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온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어제의 본문인 3장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선을 위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빛이고 또 소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고난의 때의 성도는 선행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초점입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선행을 멈추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고난의 때일수록 이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선행을 멈출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한다. 자,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정의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역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 말은 그들이 위협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세 번역에서는 흔들리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입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것은 약간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정의로운 삶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선한 삶을 살 소망, 정의로운 삶을 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아니, 너희들은 이런 고난의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하지 않고 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계속 선을 행하고 또 정의롭게 살려고 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을 때 그것에 관해서 넉넉히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대답은 분명하죠.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복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16절의 말씀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때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악을 행하면 그것에 대해 당연히 벌을 받게 되죠.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영으로 살림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죽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로 받아들이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고요. 그 소망을 향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멈추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 선한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그때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을 그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19절에 아주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다.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말하기도 하고 구약의 스올이라고 해서 죽은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하셨던 것이고 도대체 옥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에 관해 말씀을 주시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20절에 보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들인가 하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다 멸망받은 자들이라고 20절에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받아 죽은 자들이 아니라 타락한 영혼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에녹 일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 위경이 있는데 바로 거기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옥에 갇힌 그 멸망 심판을 받아 멸망할 영혼들에게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심판의 주가 되심을 알려주셨다. 바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말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도 선행을 하고 고난의 때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고난의 때에 우리의 선행을 멈추지 아니하는 의를 위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벗어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의 홍수를 말하면서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와 연결시킬 그러한 생각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세례를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 홍해를 걷는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다 물에 관한 것이죠. 자, 이 물은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었지만 노아의 8 가족에게는 구원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세례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표가 된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세례 자체, 그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풀이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바른 응답입니다. 간구는 무엇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응답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반응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확신의 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삶을 나누는 가르게 되는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멸망의 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말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소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아갈 때,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자. 나는 누구인가? 세례받은 자이다. 세례받은 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생명을 누릴 그러한 복된 자들이다.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때에도 선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선한 삶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로 모셨으니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선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으로 의롭게 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흔들리지 않게 모든 상황에서 저희들은 담대하게 믿음의 길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